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네팔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은 초대교회를 세운 집사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와 인도하심 그리고 인간의 책임과 회개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건들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읽어야 합니다. 본문의 다음 부분에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참된 믿음을 왜곡하여 거짓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예배는 진리의 하나님께 심각한 죄악이며 결국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언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상황에 매우 적절하다고 한 설교자가 평가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물질주의의 대두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가치관으로 인해 영적인 결핍과 도덕적 방향 상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숭배, 즉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전적으로 몰두하는 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편의, 권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종교적 숭배로 착각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며 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하고 회개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돌아가야 할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세상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정성껏 이끄셨는지, 그리고 그 백성이 그러한 인도를 어떻게 저버렸는지를 매우 명확하고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특히 본론의 첫 단락에서 38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8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이란 다름 아닌 모세를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특별히 준비시키셨고, 시내산에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속의 경륜이 얼마나 확고하게 펼쳐졌는지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직접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39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과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신 길을 멀리 떠나 자기 생각과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커다란 죄악이었습니다. 특히 40절과 41절 말씀은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여기서 금송아지 사건이 상세히 묘사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며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형상, 곧 우상을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계명을 배반한 심각한 죄였으며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고스란히 되풀이되는 양상으로 비추어집니다. 한국 사회 또한 물질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가 팽배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이라 할 만한 것들, 즉 물질, 권력, 명예, 성공, 쾌락 등 세속적인 가치들을 숭배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게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만의 기준과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스데반이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신앙인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자 본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배반한 채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권위와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린다면 결국 영적인 타락과 함께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하신 길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스데반이 분명히 지적했듯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어긋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와 준엄한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변함없는 순종 위에 견고히 세워지며 이는 교회와 개인 모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본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은혜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인도하심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된 경배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시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본론의 첫 단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그 순종이 없을 때 드러나는 우상 숭배와 불신앙은 즉시 회개하고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한국 사회에 주어진 이 시대의 영적인 도전 앞에서 예리한 통찰력과 겸손한 태도로 지혜롭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특히 교회와 모든 성도는 현대사회의 경랑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적 가치가 범람하는 오늘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세상의 우상들을 단호히 대적하고 영적인 회복과 갱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때임을 본문은 엄중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본론 첫 단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라는 역사적 사실 속에 오늘날 신앙인의 변함없는 순종의 중요성과 그 반대되는 불순종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희망 또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임을 선명히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 시대의 거대한 도전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영적 인도를 등진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율법 계명을 통해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곤 했습니다. 이런 불순종은 개인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교회 전체에 영적 쇠퇴와 도덕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역사는 점점 약해지고 형식이나 세속적 잣대가 우위를 차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행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사라지니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관심해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정의와 공의, 사랑과 희생 같은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물질과 권력만을 따르는 풍조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잊고 세상적인 것들, 자기중심적인 욕망이나 헛된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지금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고 신의 형상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속적 가치에 끌리는 것은 신앙과 국가의 도덕적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사회도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며 개인과 교회의 결속마저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는 정직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영성과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사회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하고 책임감 있는 삶이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는 길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신앙적 가치에서 점점 멀어지고 불의와 욕망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외면한 채 세상의 기준과 욕망만을 쫓는다면 사회의 도덕적 붕괴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단순히 경고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가치관의 붕괴라는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주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기다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를 회복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사회 안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며 스스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마음을 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있어서 주신 도덕적 가치와 영적인 본질을 지켜내는 성실한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심각한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바라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엄격히 꾸짖으면서도 그 모든 과정 속에 심판과 회복을 향한 신실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몰록의 장막과 신네팔의 변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우상을 제단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몰록과 레파는 고대 근동에서 악명 높았던 우상들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거스른 셈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쉽사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은 성공, 권력, 물질 같은 우상 앞에서 흔들리곤 합니다. 이런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선언은 분명 심판의 메시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복의 약속이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해방과 회복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벌에 머물지 않고 결국에는 백성을 거룩한 새 삶으로 이끄시려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개하라는 강한 촉구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주이지만 동시에 한없이 자비로운 구속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불순종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허락받게 됩니다. 요즘처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 회개의 부르심은 더욱 중요하고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몰록과 레판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결국에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회개라는 진리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으로 인해 깊은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인도와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게만 하면 풍성한 회복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이 회복의 이 은혜에 의지할 때 더욱 굳세어지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단지 징계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시작할 길을 언제나 열어두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소중한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구원과 회복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에서도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주와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도 영적인 도전과 세속적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개인과 교회 그리고 사회 전체가 새로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릴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을 높이며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능력과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 진리 위에 여러분 모두가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